패하지 않아도 에라가 없으면 승리한다. 좀 제목이 깁니다. 어느 유명한 목사님이 처음 목회할 때, 그때 이제 오래전이니까 굉장히 가난했지요. 근데 이 전도사님 내외가 뭐 살림살이도 제대로 없이 또 먹고 사는 거 참 어려웠던 때다 보니까 사모님이 동네에서 이제 김장하고 배추 다듬고 그러는데 가서 동네 일 도와주시고, 그리고 배추 뽑고 남은 그 겉에 껍데기들 있잖아요. 위에다가 나오는 거. 이제 저걸 좀 가져가서 끓여 잡수려고, 그래서 이제 그걸 다 거두고 있는데 주인 아줌마가 아유 그거 세상 뭐하게 개 주게? 그러는 겁니다. 근데 너무 사모님 이제 속이 상한 거예요. 속으로는 그래 나는 개다 이제 이래가면서 아니요 뭐 이러면서 이제 슬쩍 가지고 오긴 왔는데 집에 가서 이제 전도사님한테 이제 투정하는 거죠. 내가 오늘 이런 소리 들었다고 그것 좀 먹으려고 내가 개 소리 들었는데 너무 속상하더라. 그래서 그 얘기를 다 듣던 이제 전도사님이 그 아줌마가 당신한테 상처를 주려고 그 소리를 했겠는가? 몰랐지 진짜 그거 끓여서 개나 주려는 줄 알고 물어본 건데, 우리가 살면서 말로 남 상처 주는 일 없어야 되겠다. 이거 한번 꼭 이거 한 가지 결심하고 그 다음에는 이거 보통 사람들 많이 생각하잖아요. 그 다음에 사모님하고 그랬답니다. 여보, 상처 줄 의도가 없는 사람이 한 말은 우리 상처받지 맙시다. 그냥 그 사람이 무슨 생각에 그 소리 했는지 모르고 또 상처 주려고 그런 거 아니니까 그런 거에는 상처받지 맙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 목사님이 사모님을 토닥거리셨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요 얘기를 듣고 나서 그 다음 얘기가 또 있는데, 자, 의도가 없어도 상처는 상처입니다. 저는 참 얼마 전에 믿어지지 않는 소리를 들었는데, 요즘 그 세월호 사건으로 서울 소위 제일 잘 산다는 부자 동네 어딘지 아시죠? 소위 그 부자 동네 사모님들이 식사를 하시면서 얘기를 한 겁니다. 이번에 목숨을 잃은 단원과 아이들은 없는 부모한테 효도한 거야. 애들 덕분에 부모들이 많은 보상금을 받게 되었는데 언제 그 부모들이 그 돈 만져보겠어? 이 소리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식당 주인이 화가 나가지고 뜨거운 물을 갖다 그 여자들한테 막 부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잘난 사모님들이 사과라고 고소하겠다고 난리친 겁니다. 근데 식당 주인이 내가 식당 문 닫으면 닫았지 당신 같은 것들한테 사과하고 살고 싶은 데가 없다. 경찰서까지 갔어요. 경찰서에서 고성이 오고 갔겠죠. 근데 그 잘난 사모님들의 남편 하나가 달려왔는데 그 눈치가 있으면 알잖아요. 지금 이 나라에서 그런 소리 하면 안 될 상황이잖아요. 그냥 얼른 식당 주인한테 없었던 일로 하자고 뭐 고소하는 거 다 없고 그렇게 대충 없었던 일로 처리하고 자기 부인 빼가려고 그러더래요. 알고 보니까 그 남자는 대학 교수였습니다. 여러분, 시골에서 아무것도 못 배운 사람이 그랬다 그러면은 또 그나마 이해가 가지만, 물론 저는 대학 교수 부인이라고 해서 그렇게 훌륭하게 보는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대학 교수 부인씩이나 되고 우리나라에서 제일 부자들이 사는 동네에 산다는 그 여인네들이 그런 말을 그렇게 대놓고 짓거릴 수 있다는 거. 그 사람들이 이 땅에서 돼지 영을 먹고 사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제일 부자 동네에서 제일 부유한 거 누리고 살거든요. 정말 세상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고 이 나라가 어떻게 되려나 싶은 생각 들었습니다. 그리고요, 저는 그 사람들 저주하지 않겠지만 그 사람들 분명히 저주받을 겁니다. 왜? 말 함부로 했기 때문에. 그게 해야 될 말입니까? 그 아이들 중에 어떤 아이가 나올 줄 알고 그 아이 중에 어떤 아이가 기업을 일으키면은 그거에 몇십 배, 몇백 배 돈을 제 어머니, 제 아버지한테 안길 수도 있고, 물론 그렇지 못할 아이도 있겠죠. 평범한 직장인으로 살다가 아이들도 있겠죠.
그 아이들이 살면서 그 이상 제 부모한테 못 갖다 드리겠어요? 참 무섭도록, 정말 무섭도록 정 떨어지는 세상입니다. 근데 그게 뭡니까? 말이 없습니다. 우리 단순히 거짓말만 안 한다고 해서 잘하는 거 아닙니다. 거짓말도 하지 말아야 되지만 진실 중에도 하지 말아야 될 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의도가 있건 없건 죄는 죄고, 의도가 있건 없건 상처를 받는다고 하는 거 생각하면서 오늘 제목이 뭔가 하면 뭐 화려하고 대단하고 그런 거 없어도 실수 덜하면 승리한다, 그런 내용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말로써 내가 말로 김집사님들 위로했고 이집사님들 위로했고 그런 승리 같은 멋진 거 많이 없어도 괜찮아요. 말로 이 설득성이 없는 부인들 같은 치명적인 실수 안 하면 그나마 사는 겁니다. 강도들은 칼로 사람 찌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만은 그거보다 더 무서운 거, 제가 참 누차 말씀드렸지만 말입니다. 우리 말로 죄 짓는 가해자가 되지 말아야 되는데 얼마나 어려워요. 성경이 뭐라 그랬습니까? 혀 다스리는 건 불가능하다. 그렇다고 불가능하다고 해서 어쩔 수 없어 이러지 말고요. 불가능하지만 가능한 적게 실수해 보려고 애쓰는 거. 정말로 그 운동 경기에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진짜 강한 팀이라는 거는, 예를 들면 야구로 말하면 홈런을 뭐 몇십 개씩 쳐대는 팀이 강한 팀이 아니라, 뭐 그래봤자 100대 0으로 한 게임 이긴다고 합시다. 나머지 게임 다 치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홈런을 많이 치고 화려하게 뭐 강슛을 하고 이래야 강한 팀이 아니고, 실수 적게 하는 팀, 저 팀은 참 실수가 없어, 그게 강팀인 겁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사람이 말하는 거에 수천 명이 위로받았다, 그런 거 없습니다. 말을 너무 참 잘해, 그거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저분이 말씀은 어느래도 실수는 없으셔, 이러면은 이건 강팀에 해당되는 좋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제 말에서 성공을 하려고 하지 말고, 그거는 나중이고, 내가 말하면서 치명적인 실수하지 않도록 하려고 하는 것, 이게 더 중요하고요.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화려한 신앙생활, 권사님 40일 금식 기도하셨대. 난 못하는데. 목사님 저도 못해봤습니다, 40일은. 그럼 은근히 기죽겠지요. 저 사람은 다리가 부러졌는데도 교회 나왔대. 대수술하고도 주일 성수하겠다고 거기서 나왔대. 대단하죠? 근데 이렇게 대단한 게 바쁘다는 거 아닙니다. 물론 그거 훌륭한 거 맞아요. 그런데 그런 거는 설령 조금 못한다고 할지라도, 그래서 나는 몸이 좀 몸 아파서 병원 갔을 때는 주일 빠진 적도 있어. 물론 그게 잘한 건 아니지만 뭐 병원 간 것 때문에 그러면 어떡합니까? 주님도 알아주시겠지요. 화려하게 잘한 건 없지만 치명적인 실수, 너 권사가 그러면 돼? 이런 소리 들을 만한 치명적인 실수, 이것만 안 하면 그래도 웬만큼 되는 겁니다. 그게 아이가 목사님 생각이시겠지요. 자, 그럼 성경 얘기해 보십시다. 가인 같은 사람 예배, 제사 잘 드렸습니다. 종교생활 잘했습니다. 그리고 뭐 했어요? 지 동생 때려 죽였습니다. 자, 그럼 가인 얘기 말고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 얘기해 보십시다. 우리 식으로 말하면 집 팔고 돈 파는 겁니다. 그거 다 바치려고 하다가 좀 남겨둬야지 하고 이제 좀 띄어서 바쳤습니다. 그래도 집 팔고 땅 팔았으면 그거 뭐 200만 원 돈 아닐 겁니다. 그 정도 헌금 우리들 중에 못 해본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 저 사람들 진짜 대단한 일 했네, 그럴 수 있습니다. 대단한 일을 했는데, 화려한 일을 했는데 치명적인 실수했잖아요. 하나님 우습게 보고, 하나님 우습게 보니까 하나님의 종인들은 안 우습겠어요? 하나님이 우스운데 거기다가 거짓말한 겁니다. 치명적인 실수였죠. 차라리 안
사비라처럼 아이고 나 집 팔아서 바친 믿음은 없어. 그냥 내가 열심히 좀 모아가지고 하지만 집 팔 정도의 큰 믿음은 없어. 그런 사람이었다면 거짓말 했을 리도 없고 치명적인 실수 안 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우리는요, 신앙생활을 강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신앙생활을 개판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불신앙을 버리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 표어 뭡니까? 버리자는 겁니다. 이게 물건 버리자는 게 아니라 우리의 성격, 성품 등등 우리 각자 다 버릴 게 있어요. 이제 여러분들한테 새벽기도 하루도 빼놓지 마시오. 강하게 그 얘기도 해야 되지만 아니 그 얘기 좀 놔두고 그렇다고 안 나와도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얘기 좀 놔두고 불신앙 먼저 버리고 쓰레기 먼저 정리 다 해놓고 나서 그 다음에 방을 치워야지. 방 한가운데 쓰레기 있는데 뭐 아무리 쓰고 닦고 뭐하다 보니까 거기서 계속 지저분한 냄새 나는데 신앙생활도 불신앙을 먼저 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신앙의 단계가 점점 올라가야지 불신앙을 그대로 숨겨둔 채로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게 되지가 않습니다. 저는 참 그런 장면 비슷한 거 여러 번 봤는데 첫 목회할 때 그냥 친하게 지내던 옆교회 목사님네 놀러 갔더니 여성교회 회장님이 교회 한쪽 그 교육관처럼 생긴 데서 살림비스트가 다 짐을 다 갖다 놓고 있어요. 그래서 집이 뭐 갑자기 허물어졌다든지 이런 건가 보다 했더니 그 목사님이 씁쓸하게 웃더라고요. 왜 그래요? 그랬더니 여성교 회장 권사님인데 이사가는 날짜가 안 맞아가지고 저러고 있다고. 그래서 뭐 이제 전세를 못 받았다든지 뭐 이런 건 줄 알았거든요. 그랬더니 왜 그 손 없는 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여성교 회장 권사가 이사 못 가고 그 다음날 가겠다고 짐을 교회에다 들여놓은 겁니다. 저는 거짓말 같았어요. 아 정말 이러면서도 권사가 되고 이러면서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할까? 그 이사가는 날짜 원래 그게 귀신이 어디 가서 없는 날 이사를 가야 별 문제가 없다 그래서 뭐 손 없는 날 이런 소리 하는 건데 아니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면 그 귀신보다 더 센 하나님을 믿는데 그 이사 가는 거 그걸 그렇게 정말 이해 안 되지만 이런 거 많더라고요. 어느 목사님네서는 이제 권사님이 점집에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불러다가 혼을 냈죠. 어떻게 권사가 점치러 가느냐고. 그때 왜 갔냐고 이제 궁금해서 물었더니 이사를 가려고 그러는데 어느 방향으로 가야 좋을지 그거 물어보러 갔대요. 그래가지고 아니 권사님이 그러면 되느냐고 그랬더니 이 양반이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아 목사님은 점칠 줄 모르잖아요. 그러더랍니다. 목사가 점칠 줄 모르니까 점쟁이한테서 물어본 거예요. 아니 이런 신앙생활을 하면서 권사 정도 권사면은 다른 사람을 믿음으로 권면하는 겁니다. 신앙생활 이렇게 하는 거야 저렇게 하는 거야 그거 알려주는 게 권사고 집사는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하겠다는 거 남 돕는 일 하는 거 그거 집사고 그래서 남 돕는 일 하는 집사 중에 아, 저 사람 믿음이 좀 커서 남들 권면하겠다 싶은 사람 권사시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점집에 가면서 부끄러움도 없이 목사님 이사 가는 거 점칠 줄 모르니까 거기 가서 점 좀 쳤는데 뭐 어떠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 저는 참 모든 게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신앙생활 당신들 기도도 해라 성경 외워라 무슨 성경 공부는 박사모자 써가면서 막 하는데 신앙을 키울 게 아니라 불신앙을 버려야 되지 않겠는가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신앙도 화려하게 잘하려고 하기보다는 치명적인 실수 안 하면 되고 말로써 위로 많이 하고 권면 많이 하는 것도 좋지만 치명적인 실수 안 하려고 하는 게 중요한 거 기억하시면서 우리 살면서요 다른 사람 상처 서로 많이 줍니다. 특별히 가족끼리도 많이 그래요. 차라리 이놈의 상처를 저 나쁜 놈들한테만 준 거면 좋겠는데 사랑하는 부부끼리 부모 형제 자매끼리 많이 줍니다. 어떻게든
덜 줘야 되겠다. 어떻게든 덜 상처받아야 되겠다는 거 우리 꼭 생각해야 되는데 치명적인 실수 안 하려고 노력할 때 일단은 한 걸음 성공하려고 봅니다. 또 두 번째로는요. 상처 줄 의도가 없을 때는 상처받지 말라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게 어디 쉬워요. 참 어렵습니다. 그게 왜 그런가? 상처 줄 의도가 없어도 그 얘기 들으면 기분은 어때요? 기분은 나쁩니다. 아이 저 사람이 본래 의도는 그게 아니지 하면서도 밥 안 넘어가요. 속상하고. 그럴 때 저는 일단 가만히 계시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가만히 아무것도 하지 말고. 여러분 주부들이니까 잘 아시겠죠? 프라이팬에 음식 다 눌어붙었을 때 그걸 제일 깨끗하게 떼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어느 의사에서 나온 어느 약품인 줄 아세요? 물 부어놓고 가만히 기다리는 겁니다. 물 부어놓고 시간이라는 약을 쓰면 잘 떨어지는데 물도 안 붓고 띄어보겠다고 걷다가는 괜히 프라이팬 고장나기 그렇게 되죠. 가만히 물 부어놓고 시간이 해결해 주기를 기다리는 거, 요게 방법 중에 하나기는 한데 아까 그 사모님 얘기 다시 해보십시다. 만약에 그 사모님이 생활이 넉넉한 교회 사모님이었다 그러면 상처 안 받았을 겁니다. 개 줄라 그래요? 아니요, 개가 아니고 우리 남편이 이런 거 좋아해요. 이런 거 뭐 푸성기를 끓이는 거 좋아해요. 자신 있게 그러고 말았을 겁니다. 근데 지금 먹을 거 없어서 이거 먹는다고 남들이 얕잡아 볼래나 싶은 생각, 속에 상처가 있으니까 왜 개 주게 그 소리 한마디가 그렇게 섭섭했던 거죠. 또 진짜로 개 갖다 줄라 그러면은 우리 개 있어요. 개 갖다 주려고요. 그냥 아무 문제 없이 상처 안 받았을 겁니다. 그러면은 배춧잎 조가리를 가져갈 때 왜 개 주려고 하는 이 말이 남에게 크게 상처 줄 만한 말은 모욕적인 말은 사실 아니거든요. 근데 이 사모님은 왜 상처를 받았느냐? 속에 열등감이 있었거든. 내가 가난하구나 하는 것 때문에, 내가 제대로 못 먹고 살고 있구나 하는 것 때문에 열등감을 가져서 그런데, 그때 그 목사님이 그랬답니다. 전도사님 있죠. 여보, 내가 목회하니까 이 배추 껍데기 끓여 먹는 거지, 내가 일반 직장 다녔으면 배추 껍데기 끓여 먹었을 것 같아? 그분 똑똑하고 뭐 좋은 학교 나오시고 그런 분입니다. 정상적인 직장 가졌으면요, 크게 뭐 부자는 되지 않았어도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할 만한 충분한 그런 능력 있는 분이었습니다. 사모님에게 그럽니다. 우리가 목회하니까 이런 좀 다 쓰러져 가는 곳에서 이렇게 해서 참 먹을 거 제대로 못 먹으면서 배추 조가리 주워다 먹으면서 이렇게 하는 거지, 목회 안 했으면 당신이 하나 이곳에 안 했어. 목회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당하는 거니까 자신 있게 생각하죠. 그래서 그 사모님이 그 목사님의 그 말씀에 위로를 받고, 그래, 내가 목회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가난한 거지, 나는 내 남편이나 뭐 이렇게 먹고 살 처지가 아니지 않느냐, 그러면서 당당한 마음 가지니까 그게 조금 편안해졌다는 거지. 무슨 얘기냐? 내 속에 열등감 같은 게 있으면은요, 누가 뭐라 그래도 상처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머리 하셨는데, 어머 집사님 머리 하셨어요? 그러면은 예 이뻐요 이러면 될 텐데, 싸게 한 거라고 얕잡아보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 속에 상처가 있으면 그런 거예요. 이렇게 속에 상처가 있으면 하나님한테도 그럽니다. 하나님에게도요, 하나님 왜 내 편 안 들어주세요? 바로 이렇게 나갑니다. 하나님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천천히 정말 하나님의 뜻 물어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 누구 편이에요? 내 편이에요? 김권사 편이에요? 바로 이렇게 나가버리죠. 문제는 뭐냐? 내가 내 속에 이 상처를 해결해야 상처를 잘 안 받기도 하고 남에게 상처를 잘 안 주기도 하는 건데, 사실 이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우리들 다 상처 가지고 사는데 이거 어떻게 씻어냅니까? 그런데 그냥 하나님에게 내가 이런 상처가 참 많습니다.
여러 가지가 나한테 상처가 되는데 어떨 때는 많이 가지지 못한 거, 또 외모의 문제, 건강의 문제, 뭐 배움의 문제, 집안 문제, 자녀 문제 등등 여러 가지가 다 우리한테 상처가 될 텐데 그 상처를 가지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한순간에 해결을 합니까? 그러면 성경에 나와 있는 위대한 사람들은 그게 다 해결된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상처는 상처대로 그대로 놔두고는 새로운 것에 덮어 씌운 것. 사도 바울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제가 사도 바울에 관한 성경을 읽다가 왜 사도 바울이 자기 몸에 있는 육체의 가시를 위해서 3번 기도했다 그러잖아요. 없애달라고. 저는 그게 정말로 3번 기도했다는 뜻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확실히 배우면 달라지는데 그게 3번이 아니고 계속 기도했다는 뜻이랍니다. 원래 말을 보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 몸에 있는 병, 아마 그게 간질병과 안질 이런 병들이었을 겁니다. 이 병들 좀 없애달라고 교인들 앞에서 창피해 죽겠다고 남들 다 고치고 목사가 자기 병 못 고치니까 위신이 안 선다고 좀 고쳐달라고 하나님한테 시도 때도 없이 매달렸는데 하나님이 천국에 약이 없어 그런지 안 고쳐주신 겁니다. 그 정도면 충분하다고 그리고 그 대답을 듣고 나서부터는 사도 바울은 더 이상 하나님한테 그 기도는 하지 않았지요. 여러분 우리만 여기서 중요한 사실 깨달아야 되는데 저나 여러분 모두 다 상처 가지고 있어요. 그 상처 가지고 있는데 이거 하나하나 해결하려면 평생 가도 다 못 해결합니다. 되지도 않고요. 그러면은 소위 한 방에 날려버리는 뭐 없겠는가. 사도 바울처럼 이 모든 흠집 위에 싹 코팅하듯이 뭔가가 덮여야 되는데 이게 우리가 말하는 성령 충만인 겁니다. 그거 이외에는 길이 없고 예를 들어서 상담 같은 것도 좋긴 좋지만요. 한두 가지 가지고 계속 가야 되는 겁니다. 삶은 얼마나 산다고 이 문제 해결하면 저 문제 남아있고 계속 힘들 텐데 여러분은 성령 충만으로서 진짜 한 방에 날려버리는 한 방에 여러분들의 상처를 다 날려버리셔서 상처 덜 받고 상처 덜 주고 살아가는 복된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생각 정리하십시오. 생각을 정리해야 여러분들의 열등감을 씻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의 상처를 씻는 데 도움이 됩니다. 찬송가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것. 우리가 뭐 부흥회 때 은혜 받고 나서 무슨 새로운 생명을 하나 더 여분으로 얻은 거 아니잖아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새롭게 태어난 겁니다. 전에는 나보고 못생겼다 그러면 싫고 전에는 나보고 가난하다 그러면 못 견디고 뭐 이랬는데 그래 그렇게 해. 뭐 그거보다 더 자신 있는 게 내 속에 있을 때는 그까짓 거 신경 안 쓰는 겁니다. 말로 상처 주지 않도록 우리 더 많이 조심하고 말을 잘하려고 하기보다는 치명적인 실수 없어야 된다는 거 꼭 생각하고 또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화려하지 않아도 신앙생활에 치명적인 실수하지 않으면 된다는 생각 그 정도면 일단 기본은 되었다는 생각 꼭 가지시길 바랍니다. 근데 우리 마음속에는 좀 화려하고 싶어요. 남보다 뛰어나고 싶은 그게 있거든요. 그러나 그거 버리시고요. 오늘 성경 말씀 잘 기억해 보십시다. 생수의 근원인 하나님을 너희들이 버렸다.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내가 웅덩이 파서 내가 물 만들어 내가 먹겠습니다. 그 웅덩이를 팠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웅덩이에는 물을 보관할 수 없는 헛수고 그런 거다 그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우리가 화려하게 만들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주셔야 되는 겁니다. 순교도 내 목숨이니까 내 마음대로 순교한다 하지만 순교도 허락하신 사람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화려한 역할을 맡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한테 화려한 역할을 주시면 하는 거고 안 주시면은 그냥 또 이름 없는 조용히 될 수도 있고 화려하게 잘하려고 하는 것 딱 포기하고 나는 치명적인 실수 하나님을 우상
우상처럼 여기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치명적인 실수, 이것만 안 해도 감지덕지다 생각을 하고 그거 잘 되거든 그 다음에 한 단계 올라가려고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상처받지 않으시기를 바라고, 또 여러분들 중에 상처 주려고 하진 않겠지만 의도하지 않았는데 줄 수 있어요. 그런 거 가능하면 여러분의 가정에서 이 교회에서 없었으면 좋겠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모든 상처를 우리 주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치유의 역사가 또한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무엇을 잘하려고 하기보다는 치명적인 실수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우리의 언어 생활, 신앙 생활이 꼭 되게 해 주옵소서. 상처 줄 생각 없었는데 우리는 남들에게 많은 상처를 주고 삽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고, 이것도 의도는 아니지만 죄는 죄라는 거 생각하면서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덜 실수하도록 우리들을 지켜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주변 사람들이 무슨 말이든지 막 해야 될 텐데 입에서 독사가 나오는지 구렁이가 나오는지 모르고 수많은 잔인한 말들을 해야 될 텐데 그거를 겪으면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저들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장한 사람들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함이 없을 거라는 이 말씀이 우리 주변에 못된 소리가 독사의 독처럼 다가와도 그거에 상처받지 않을 수 있는 코팅 잘 된 마음, 단단한 마음 되도록 저들의 마음을 지켜 주옵소서. 신앙생활하면서 다시 한번 간절히 구하옵기는 우리가 치명적인 실수하지 않도록 주님 앞에 순수하게 매달리는, 그래서 주님의 보호를 받는 영혼들이 되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니 주여 이 기도 우리 모두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